신한교회 청년 여러분, 또 교사 여러분, 또 우리 장년 여러분,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과학시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 90분 정도 같이 좀 중요한 문제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과학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과학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와 있습니다. 성서가 쓰여지는 시대에는 지구는 평평하고 움직이지 않고 우주의 중심에 있고 우주도 아주 조그만 이런 천동설 스타일의 그런 이 창조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었지만, 지난 한 200년, 300년 과학이 발전하면서 보여준 우주와 지구와 생명의 모습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부터 학교에서 배우듯이 이렇게 아주 장구한 우주의 역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방식,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핸드폰을 새로 바꿔야 된다. 어떻게 하시죠? 스마트폰을 바꿀 때 아이폰을 살지 갤럭시를 살지 나는 금식 기도하고 결정한다. 없으시죠? 다 우리가 스펙을 보고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앞에다 놓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나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그 과학의 영향을 받은 이 합리주의적 사고, 과학주의의 과학적인 사고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서가 쓰여진 시대의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하고 이렇게 조그만 우주를 생각했는데, 이 시대에 쓰여진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이 과학이 아니면,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증거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를, 이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과학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책이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이죠.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서 수천 년 동안 우주와 지구와 생명은 요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한 200~300년 과학이 발전하면서 보니까 우와, 우주는 전혀 다른, 생명의 세계도 전혀 다른, 지구도 전혀 다른 모습을 과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우주와 지구와 생명을 이렇게 창조했다고 생각해 왔는데, 과학이 전혀 이질적이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마치 과학 그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렇게 천동설의 우주 같은 그런 우주로 잘못 오해했던 것입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은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오해해왔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과학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학을 이해할 것인가. 근데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리차드 도킨스 들어보셨죠? 만들어진 신, 이런 책을 쓴 과학자이죠.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이고 뛰어난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학자들은 무신론의 입장에서 과학을 들여다봐, 과학으로 모든 것들이 설명되잖아. 생물들의 기원도 설명되고 다양성도 설명되고 진화도 설명되고 과학이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도대체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어딨냐, 성경이 맞다는 증거가 어딨냐. 거꾸로 이 과학은 기독교가 잘못되었고 성경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도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겠다, 이렇게 해서는 어려운 것이죠. 지성적인 답변, 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무신론의 도전에 응답할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읽고 해석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도하시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면서 자꾸 엉뚱한 답을 꺼집어내려고 하면 마치 성경과 과학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이 맞는지 과학이 맞는지, 나는 성경 말씀을 믿으니까 과학을 좀 버려야 되겠다 라던가, 반대로 과학이 틀릴 수가 없잖아, 그럼 성경을 버려야지, 교회를 떠난다던가, 이렇게 매우 불행한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은 네 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과학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과학은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그럼 어떻게 특히 창세기 1장을 해석해야 하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의 주장, 과학이 무신론의 증거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 근본주의적으로 또 혹은 문자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경향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또 제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해서 균형 있고 깊이 있고 또 폭넓은 창조 신앙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너무 질문이 많은가요? 어때, 기대가 좀 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지성을 좀 훈련하는 시간으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강의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이렇게 두 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서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자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주와 지구와 생명의 세계 자체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비를 공평하게 주시는 것처럼 이 자연이라는 책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죠. 과학은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의 책을 읽어가는 과정이다. 또 이 자연이라는 책을 읽어낸 그 결과, 그 내용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과학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과학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도전이나 걸림돌이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자세하게 하나씩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좋은 도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자연이라는 책을 읽어가는 과정이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동일하시고 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지 이해하고 배우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이라고 하는 책은 성서가 증언하지 않는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과학자입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도 해주셨지만 제가 블랙홀을 연구하고 우주를 탐구하는데 이 과학자로서 성서가 아니라 자연이라는 책, 이 우주를 탐구하면서 창조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다 이야기한다면 제가 오늘 서울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만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렇게 광대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우주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100년 전에 1920년대에는 인간의 눈에 직접 볼 수 있는 이 별들, 세계 너머에 또 다른 우주가 있는가, 이게 논쟁거리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안드로메다 성운, 별성자에다 구름문자를 썼던 이 안드로메다 성운은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우리가 자세히 줌인해서 들여다보면 구름 덩어리가 아니라 태양처럼 빛나는 수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또 하나의 우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붉게 보이는 점 하나하나가 태양처럼 온도가 낮은 별들이 스스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들, 붉은색 별들 사이사이 인터스텔라 공간에서 막 태어난 푸른색의 별들이 빛나고 있죠. 이 푸른색의 별들은 나이가 한 1000만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막 태어났어요. 우주에서는 한 1000만 년이면 막 태어난 것이고 이 붉은색의 별들은 나이가 한 수십억 년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은 1억 개의 별을 카탈로그로 우리에게 이제 물리량들을 제공해주고 있고 천문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안드로메다 은하를 연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멀리서 보면 안드로메다 은하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 한 5천억 개에서 한 1조 개 이상의 별들이 중력에 의해서 뭉쳐져 있어서 하나의 거대한 작은 우주, 소우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작품 중에 가장 덩치가 큰 게 한 은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하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이 은하 하나하나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우주인데요. 먼저 우리 동네를 한번 볼까요? 여기 우리 동네입니다. 위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가 있고, 여러분이 남반구에 가면 볼 수 있는 마젤란 은하가 있고요. 빛의 속도로 250만 년만 가면 거기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안드로메다 은하 사진이 보이거든요. 가을철에 안드로메다 사진을 착 찍으면 언제적 모습을 보는 거죠? 네, 역시 우리 신한교회 우리 지적 수준이 충분히 높습니다. 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250만 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찍은 모습은 250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50만 년 전 과거를 보는 것이에요. 별들은
거리가 한 수백 광년, 수천 광년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모습을 보는 것이고 태양은 10분 전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달은 1초 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문학자들은 멀리 보게 해주는 망원경을 타임머신이라고 부릅니다. 농담처럼. 왜? 멀리 볼수록 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멀리 볼수록 과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디까지 우주의 과거를 볼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올라가기 전에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가장 유명한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밤하늘에 별들이 거의 없는 영역을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콥을 지향해서 한 50일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영상을 찍은 거야. 그러면 지금 보름달 크기의 5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영역 안에 거의 우주 끝에 있는 은하들이 5,500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점 하나하나가 별이 아니라 안드로메다 은하처럼 별이 한 100억 개, 1000억 개가 모여있는 은하들이에요. 하얀 점들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 거리를 따져보면 이 5,500개 중에 가장 멀리 있는 은하는 거리가 100억 광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년을 가야 되는 것이죠. 빛의 속도로.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파노라마로 거리에 따라서 가까이 있는 은하는 현재의 모습, 멀리 있는 은하는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니까 100억 년 전에 은하들이 어떻게 탄생해서 50억 년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고 10억 년 전에는 어떤 모습인지를 이 시간의 파노라마로 은하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우리 천문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4년 현재 어디까지 우주의 과거를 볼 수 있다고요? 100억 년 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은하들이 막 태어나는 시점까지. 근데 허블 우주망원경은 좀 크기가 작고 성능이 아주 뛰어나지는 못하죠. 이제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허블 망원경이 아직 찾지 못한 우주의 나이가 한 1억 년에서 5억 년밖에 안 되었을 그때 처음으로 별들이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은하들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 태초의 은하들을 지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찾고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이 정도로 광대합니다.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렇게 광대하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안에만 안드로메다까지 안 가고 우리 은하 안에만 태양처럼 빛을 내는 별들이 한 수천억 개가 있고 또 지구처럼 물, 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지구형 외계 행성이 100억 개에서 한 500억 개 정도 되는 것을 추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는 우리가 과학으로 탐구해 보니까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은하들이 한 1000억 개에서 한 1조 개 이상 수많은 은하들이 거대한 우주를 구성하고 있고 빛의 속도로 달리는 광속 우주선을 타고 100억 년을 가야지 되는 이 광대한 크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크기입니다. 여러분의 우주는 얼마나 큰가요? 하나님의 우주는 이 정도인데 여러분의 우주는 집과 직장과 교회와 서울도 가시고 미국도 가고 성서에 보면은 모든 족속과 민족이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지구의 신 정도로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신 정도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한 지구의 신 정도가 아니라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자연이라는 책을 봐서 알아낸 것처럼 이 광대한 우주, 이 장구한 우주의 역사를 하나하나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놀라운 창조주인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우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 우주에 막 스크립트 하고 막 그랬는데 우주가 이렇게 광대하다고? 이렇게 광대한 우주가 존재하려면 우주보다 더 큰 존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 창조주로서의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주가 광대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광대한 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 100억 년이 넘는 우주의 역사가 장구하게 펼쳐졌고 그 끝에 우리 인간이 탄생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는 왜 이런 모습인가? 우주는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자연 법칙이 잘 작동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동의하심처럼 우주는 그렇게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이는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우주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구의 신 정도가 아닙니다. 이 지구의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300년 전에 천문학계에서는 지동설, 천동설 논쟁이 나오면서 그때까지는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에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하늘이 돈다고 천동설을 믿었지만 지동설, 천동설 논쟁이 나오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아니구나.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태양계도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은하도 우주에서 중심에 있는 게 아니구나. 우주는 정말 광대하고 우주 역사는 장구하구나. 이런 인간 중심적이고 지구 중심적인 생각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천문학계에서는. 근데 문제는 다른 학문의 영역으로 가면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인간 중심적이고 너무나 지구 중심적인, 심지어 우리 신학,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지구의 신 정도로 축소시켜서 하나님을 강증시켜서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 하나님이 또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구의 신만 하세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폭 안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창조의 역동성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서에는 이런 역동성이 거의 나오지 않지만 과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더 좋아하시죠? 왜 좋아하세요? 재밌죠? 왜 재밌을까요? 예측이 안 되죠. 출생의 비밀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막 예측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드라마보다 더 재밌습니다. 예전에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내는 방법을 몰랐던 고대인들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냥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뚝딱뚝딱 6일 만에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오해했었는데 우리가 자연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우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지금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우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파악해내지 못할 정도로 이 놀라운 그 역동적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주의 팽창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은 고등학교에서 우주 팽창을 다 배우잖아요. 빅히스토리를 배웁니다. 우리 장년분들 40대 50대 60대 분들은 못 배우셨겠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다 배웁니다. 이 두 분이 에드윈 허블과 르마트레가 우주 팽창을 100년 전에 발견했어요. 은하들이 멀어지는 것을 통해서 마치 풍선의 표면에 점을 찍고 풍선을 크게 불면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은하들이 서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은하와 은하 사이의 그 스페이스, 공간이 확장된다. 우주가 팽창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교수님 저는 우주 팽창 못 믿겠습니다 이러시면 곤란해요. 100년 전에 이미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의 크기는 과거에 더 작았겠죠.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을까요? 우주의 크기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는 우주가 점점 작았을 것이고 아마 원자 크기 혹은 원자보다 작은 크기였던 어떤 시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주가 영원 전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서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대 히랍에서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이 무신론자들이 물질의 세계는 원래 있었어. 물질의 세계는 영원 전부터 원래 있었고 신은 존재하지 않아. 그냥 물질의 세계가 흘러가는 거야 라고 주장을 했지만 20세기가 되면 우주 팽창의 발견을 통해서 물질의 세계는 최소한 영원 전부터 존재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어느 시점에서 존재하기 시작한 시간적으로 유한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 우주의 나이를 우리 천문학자들이 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론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잴 수가 있는데
우주의 나이를 측정해 보면 138억 년이에요. 물론 오차가 좀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을 겁니다. 대략 우주의 나이는 100억 년이 넘는다. 100억 년 전에 아주 작았던 우주가 점점 팽창해서 이렇게 광대한 우주로 흘러왔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죠. 제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가령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주의 모든 방향이 우주의 끝인데 우주의 모든 방향을 보면 138억 년을 날아온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138억 년 전에 빅뱅의 시점에서 물질과 빛이 분리되면서 나왔던 그 빛이 138억 년을 날아와서 지금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똑같이 지금 파란색, 빨간색이 10만 분의 1 차이밖에 안 되는데 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론이라고 하는 학문이 지난 100년 동안 발전하면서 이 우주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못 믿겠습니다. 또 이러시면 또 곤란해요. 이 부분도 이미 1980년대에 이미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어떨까요? 우주의 역사가 100억 년이 넘는데 100억 년이 넘는 우주 역사 후반부에 지구가 만들어집니다. 태양과 지구와 이 행성들은 50억 년 전에 이 인터스텔라의 그 가스들이 뭉쳐지면서 중력 수축을 일으키고 중력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태양과 같은 별의 내부 온도가 1000만 도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핵융합 반응이 시작하고 이제 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암석을 채취해서 나이를 측정하면 암석 중에는 가장 나이가 많은 것이 40억 년이고요. 지르콘이라고 하는 광물이 있습니다. 그 지르콘 광물의 나이 측정이 44억 년까지 기록이 있어요. 이게 아마 캐나다에서 발견된 것인데 44억 년보다 더 오래된 광물들은 이제 녹아서 없어졌거나 이제 발견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달에 가서 운석을 가져왔죠. 또 아폴로 미션을 안 믿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갔다 왔습니다. 이게 삽질해가지고 이렇게 우주인들이 암석을 갖고 왔어요. 또 여러분 유성이 떨어지죠, 그죠? 유성이 떨어질 때 소음 비나요? 빌어봐야 소용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유성이 땅에 떨어지면 이제 타다 남고 운석이 됩니다. 이 운석들을 채집해서 우리가 나이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달에서 가져온거나 운석이나 유성으로 떨어진 운석이나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하면 45.5억 년에서 45.7억 년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나이를 45.6억 년 혹은 반올림에서 46억 년, 대략 50억 년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결과를 통해서인 것이죠. 교수님,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 못 믿는다는데요? 이제 이런 또 음모론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어떤 것들은 되게 젊은 건데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오래되게 잘못 나오는데요. 이런 데 또 반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과학이니까. 제가 제 박사과정 학생한테 실험을 시켰는데 모든 데이터 값이 일직선 위에 딱딱딱 떨어지면 어떻게 된 걸까요? 조작을 했을 겁니다. 그 친구가 실험을 안 하고. 과학은 당연히 오염이 되었거나 시료가 잘못된 것들은 잘못된 것들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차가 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달의 운석과 또 유성의 운석들이 45.5억 년에서 45.7억 년으로 연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계 전체가 50억 년 전에 뭉쳐지기 시작해서 광물화된 시점이 45.6억 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게 언제 결론이 나왔을까요? 20세기 중반에 나왔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연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난 문제이기 때문이죠. 생물의 역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들부터 우리 대학에서도 과학을 배우면 지구의 역사 46억 년 중에 미생물로부터 생명체의 흔적이 약 38억 년 전에서 35억 년 전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물들의 아주 좀 더 구체적인 화석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화석의 기록이 쭉 이어집니다. 이건 데이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구 역사 초기에는 암모나이트와 같은 조개와 같은 이런 간단한 화석들이 나오다가 지구의 역사가 쭉 흘러가면서 다양성이 증가하고 더 많은 생물들이 나오고 또 복잡한 종들이 나옵니다. 포유류의 화석들이 나오고 영장류의 화석들이 뒤에 나와요. 이게 자연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야, 이거 틀렸다. 이 화석 기록 문제가 많다. 과학 틀렸다.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라는 책을 과학을 통해서 읽고 봤더니 와, 이렇게 지구의 46억 년 역사에서 생물들의 다양성이 이렇게 증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거구나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진화 창조 논쟁 때문에 진화는 나쁜 거고 진화가 마치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거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과학은 자연이라는 책을 읽어서 우리들에게 빅뱅에서부터 우주배경 복사 암흑시대 이렇게 우주의 그 긴 흐름의 과정을 빅히스토리라는 이름으로 보여줍니다. 과학의 내용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주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은 물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과학으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분명히 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것은 과학이 다루지 못하니까 과학은 자연 내부에서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그렇게 자연 법칙을 통해서 설명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창조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6일 만에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 크리아티오 컨티뉴아라고 하는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도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1년에 한두 개씩 별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시고 지구에서도 태평양에 새로운 섬들이 만들어지고 또 아마 우리 신안교회 안에서도 산모분들이 아기를 낳으면서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십니다. 계속적 창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내용뿐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학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통해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들이 자연이라는 책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많다. 그래서 계속적 창조, 인과적 창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많이 이제 저를 또 공격합니다. 야, 저 우종학 교수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야. 성경 위에다 과학을 놓고 과학으로 막 과학의 잣대를 적용해서 타협하게 해석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제 억울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과학주의자가 아니에요. 과학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과학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과학자들이 더 잘 아는 것이죠. 과학은 빅뱅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빅뱅 우주론이 빅뱅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빅뱅 우주론에는 빅뱅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빅뱅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빅뱅 이후에 우주가 어떻게 진화하고 팽창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지구에서 어떻게 생명이 기원했는지 분명히 지구에는 무생물의 시대가 있었고 생물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시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억 년, 38억 년으로 보는데 도대체 어떻게 지구에서 생명이 시작되었는가? 이 과학으로 아직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의식을 갖게 되었는가? 어떻게 언어를 갖게 되었는가? 어떻게 추상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는가? 지금 진화 심리학, 뇌인지 과학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인공지능까지 있지만 아직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의식을 갖게 되었는지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연의 법칙, 정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 과학으로 답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들이죠. 과학을 넘어서서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질문들, 왜 우주는 존재하는가? 80억이나 되는 수많은 인간들 중에 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추구해야 되는 가치는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규직을 얻는 것인가? 30대에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은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 어쩌면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 생물이 진화했는가? 이런 질문들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들, 가치에 대한 질문들, 의미에 대한 질문들,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웃과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과학이 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이런 과학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과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이기 때문에 과학을 잘 활용해서 또 청지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돌보는 데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학이 무엇인가요? 과학. 수학은 과학일까요? 아닐까요? 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수학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과학은 데이터가 중요해요.
아인슈타인이 와서 막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저는 안 믿을 겁니다. 왜? 그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 실험 결과, 관측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주를 관측해갖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린 걸로 판명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학은 변합니다. 과학의 가변성, 과학의 결론은 잠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과학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과학이 변하는 거면 과학을 신뢰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학은 그럼 그냥 주관적인 것이고 믿지 못할 만한 것일까요? 그 사이 어딘가 답이 있을 것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라는 실제가 있으면 이것이 우주의 팽창이든 지구의 변화든 생물의 다양성의 증가이건 간에 자연현상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과학은 자연이라는 실제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과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런 걸로 약속하자라고 주관적으로 합의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자연이라는 실제가 있으면 이 자연이라는 실제에 조금씩 다가가는 하나의 approximation, 하나의 근사,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있습니다.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 우주의 모든 비밀을 낱낱이 다 밝혀낼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은 자연이라는 실제에 다가가는 영원한 근사다. 자연이라는 책을 읽어내지만 완벽하게 다 읽어내지는 못한다 정도로 보는 것이 과학에 대한 바람직한 견해입니다. 자연 세계를 다루는 것이 과학이죠.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했다. 반대로 과학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과학자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과학은 신과 같은 존재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연 세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것이지 어떤 그 초월적인 존재, 뭐 가치 문제, 의미의 문제, 뭐 영적인 세계 이런 것들은 과학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건 다룰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또 어떤 분은 우종학 교수가 틀렸다. 과학은 중립적이지 않다. 또 이제 반박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무기를 쓰는데 연구비를 많이 투자하면 무기를 개발하는 쪽으로 과학이 막 발전하죠. 네, 맞습니다. 예. 연구비를 어디로 쓰느냐에 따라 막 과학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과학 사회학에서 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죠. 그 얘기가 아니라 과학이 기독교 신앙을 지지하느냐, 반대로 과학이 무신론을 지지하느냐, 둘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어떤 현상이 있으면 이 현상이 왜 일어났지? 인과관계가 뭐지? 천사를 끌어다가 설명하지 않고, 이걸 우리가 방법론적 자연주의라고 하죠. 천사를 끌어들이지 않고 자연계 내에서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그 패턴들을 자연법칙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과학이 어떤 자연현상을 인과관계로 작동 원리를 설명했으면 그 자연현상 뒤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건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자연 스스로가 어떤 자기 충족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은 다루지 못합니다. 과학은 자연현상의 그 내부에서 인과관계만 다룰 뿐이지 뒤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런 형이상학 질문은 다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기독교의 증거도 아니고 또 무신론의 증거도 아닙니다. 과학은 그냥 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은 것처럼 시편 19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궁창 대신에 우주를 넣어도 되겠죠? 우주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마도 망원경도 없었던 그 시절에 그냥 밤하늘에 빛나는 그 오색 찬란한 별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영광이 이게 좀 드러나는 것 같다. 아주 멋진 시를 시편 기자가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허블 우주망원경도 있잖아요. 제임스 우주망원경도 있고 전자현미경도 있고 우주 끝에서 지금 막 태어나는 은하들도 관측하고 인터스텔라 공간에서 태어나는 별들도 관측하고 전자현미경으로 그 작은 그 미시세계를 우리가 연구하고
해양 밑에서 열공해서 지금 막 뜨거운 그 물들이 나오는데 거기 태어난 생물들도 관측하고, 시편 기자는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찬 이 창조 세계의 놀라운 비밀들을 과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자연이라는 책을 읽어내서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시편 기자보다 한 100배 이상 더 큰 감동으로 우리가 시편을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키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은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죠.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카리스마가 있고 뛰어난 가르침을 할 줄 알았고 슈퍼맨처럼 뭔가 좀 뛰어난 능력이 있는 그런 4대 성인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100억 년이 넘는 우주의 역사, 100억 광년이 넘는 이 거대한 우주를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100억 년의 역사 끝에 우리 인간을 또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이 자연법칙을 통해서 동일하고 안정되게 운행되는 우주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래 참으심 속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신의 지위를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신 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뿐만이 아닙니다. 창조의 사역도 예수님이 하신 일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라. 말씀이 누구예요? 로고스, 예수님이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없었죠. 저는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보다 한 100배보다 더 큰 감동으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담긴 이 우주와 생명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더 높게 찬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그런 날이 좀 많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6일 창조고 이 과학 우주의 나이가 100억 년이 넘어?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생물들이 막 이렇게 진화했다고? 이거는 위험해. 이거 과학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신앙 잃어버릴 수가 있어. 부활도 못 믿게 돼. 그러니까 과학은 귀를 막자. 나는 성경만 볼래.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만 봐도 우리가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은 하나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무신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버려버린 과학을 가져다가 송두리째 그것을 무신론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과학을 들여다봐. 신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과학은 무신론의 증거야. 기독교는 폐기되어야 돼. 지금 이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도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은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걸림돌이나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게 해주는 좋은 도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과학이 밝힌 어떤 이 빅 히스토리, 우주와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담겨 있는 거구나 라고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본문은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건 금방 이제 다음 질문에서 다루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던 것,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우주가 요만하고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이런 천동설의 우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다고 생각했던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관점을 우리가 탈피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원래 이런 모습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어야만 돼 라고 천동설식으로 주장하고 있으면 이것은 오히려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알껍질을 깨고 나와야 살 수 있어요. 무섭다. 내가 과학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 신앙도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알껍질을 깨고 나와야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더 폭넓게,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알껍질에 갇혀 있으면 그냥 고대인들이 봤던 그런 천동설 같은 우주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그냥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을 좀 믿고,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 주심을 좀 믿고 알껍질을 깨고 나와서 폭넓게 창조의 신앙을 우리가 확장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질문이 남죠. 이 두 가지 책의 원칙에 의하면 자연이라는 책과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인 성서가 모순될 수는 없는데 구체적인 질문이 많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이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학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계시해 주실 말씀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과학책으로
과학적인 설명으로, 창세기 이름이 제네시스잖아요. 마치 우주와 생명의 어떤 그 기원 과정을 설명해 주는 책처럼, 우리가 과학책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기간도 나오고 순서도 나오고 뭐 방법이나 또 내용들이 있죠. 창세기 1장에 가령 기간의 경우에는 6일 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에서부터 족보를 쭉 따지면 우리가 연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영국의 그 아일랜드의 성공의 대주교였던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족보를 쭉 따져가지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셨던 시점은 기원전 4004년이야 이렇게 주석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에서부터 중세시대까지 이 고대 창조론으로 자리 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언제 창조를 시작했고 어느 기간 동안 하셨고 이런 과학적인 정보를 담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이런 질문은 성경이 사실은 답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임스 어시의 견해는 중세시대까지는 왔지만 그러나 구약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천지 창조한 시점이 기원전 몇 년인지 10월 달인지 9월 달인지 이런 정보를 주시겠어요.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서는 어떨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순서가 있는데, 자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태양이 필요하죠. 태양이 지고 뜬다는 얘기잖아요. 태양이 몇째 날 창조됩니까? 성경 안 읽으세요? 네, 태양이 창세기 1장에 의하면 넷째 날 창조됩니다. 그러면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은 어떻게 이해되죠? 성경의 저자가 이런 걸 몰라가지고 막 실수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이게 과학적 의미에서의 순서가 아니라 신학적 의미에서 그 중요성에 따라서 무질서에서 질서로 만들어간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이 순서가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식물과 동물과 인간을 창조한 순서가 1장과 2장이 다르다는 거 아세요? 네, 오늘 밤에 집에 가셔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면밀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과 2장을 깊이 있게 읽으면 이것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뉴욕에서 활동했던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분들, 복음주의 팀 켈러 목사님도 1장과 2장이 동시에 둘 다 문자적으로 맞을 수는 없다. 왜? 두 개가 순서가 다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의미의 순서가 아니라 그 중요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태양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에서는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기 1장의 목적은 태양이 신이 아니라 태양이나 달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해. 하나님이 신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이 다 신이고, 이런 다신교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너희 인간들은 그런 그 신들이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야, 이런 이야기가 팽배했다면 창세기 1장은 완전히 반대로 태양도 신이 아니고 달도 신이 아니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오히려 인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약속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의 명령, 문화의 명령,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는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창세기 1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얼마나 중요하지 않으면 이름도 안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 개의 광명체를 만드사 하나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다른 하나는 밤을 주관하게 했다. 이름도 안 나와요. 그리고 넷째 날이나 돼야 창조합니다. 강등시키는 것이죠. 이게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방법도 마찬가지죠. 과학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 개의 광명체, 태양과 달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같으면은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실 때 수소와 헬륨을 3대1의 비율로 섞어서 중력 수축을 시키시며 인터스텔라 공간에서 내부의 온도를 1000만 도까지 올려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과학적인 설명은 창세기에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양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5살짜리 아이가 5살짜리 초등학교 한 3, 4학년이 공룡에 관해서 묻습니다. 엄마, 공룡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나요?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엄마, 근데 왜 창세기 1장이 안 나와? 뭐라고 하실 거예요?
또 나온다는 분도 있어요. 안 나옵니다. 뭐라고 답해야 되냐면 창세기 1장의 공룡이 왜 나와야 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백화점의 카탈로그처럼 일일이 나열한 백과사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거 하나하나를 찝어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 구약학자들이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는 일관된 이야기는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다. Not to us.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책이다. But for us. To us하고 for us가 되게 다른 것이죠. 창세기 1장은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에게 to them,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Not to us.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1세기 과학을 배운 우리의 관점에서 막 과학 교과서처럼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시대로 가서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창세기 안에 어떤 유비도 있고 비유도 있고 뭐 과장법도 있다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창세기 1장은 허구라는 뜻인가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 사실이 아니고 허구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비유를 할 텐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 창세기의 1차 독자였던 히브리인들을 포함해서 그들은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땅이 있고 평평하고 바다에 둘러싸여 있죠. 왜? 지중해, 흑해, 뭐 홍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땅 밑에는 수올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옥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궁창이 있죠. 궁창이 딱딱한 층인데 거기에 해와 달과 별들이 붙어서 궁창이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우주의 크기가 되게 작았죠. 그리고 궁창 위에 물로 되어 있는 물층이 있습니다. 왜? 비가 와야 되니까. 이게 그 당시의 상식이에요. 그 당시의 빅히스토리죠.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그대로 하나하나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고대 근동 지방의 상식이 창세기 1장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고대 근동 지방의 상식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 고대 근동의 상식이 성경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그 음식을 담기 위한 그릇이에요. 그릇을 음식인 줄 알고 먹으면 탈이 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다라고 선언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릇에다 담아서, 어떤 내러티브, 서사에 담아서 창세기 1장의 1차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오늘 밤에 창세기를 다시 쓴다.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이 빅뱅을 일으키시며 우주를 팽창시키시고 우주 배경 복사를 내보내시고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빅히스토리잖아요. 이 당시에 그 우주관이 이랬는데 저거를 하나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렇게 이제 그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5살짜리 아이가 옆집에 가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엄마한테 울면서 물어봐요. 엄마, 나 주워 왔다며. 나 친아들 맞아요? 나 주워 왔다며. 막 울어요. 엄마가 야, 너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왔어? 너 친아들 맞아.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만 갖고 안 돼요. 엄마, 나 어떻게 나와서 설명해봐. 서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릇이 필요해요. 엄마가 설명을 합니다. 얘가 몇 살이라고요? 5살. 성교육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넌 내 배꼽에서 나왔어. 내 뱃속에 있다가 배꼽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낳은 거야. 친아들 맞아.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우리 친엄마가 맞구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리처드 도킨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물어봅니다. 야, 배꼽에서는 아기가 나올 수 없다. 이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배꼽에서 너를 낳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저 여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믿을 수가 없다. 친엄마가 아닌 것 같아. 의심해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반대로 옆집에 살던 아주머니가 왔어요. 애한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나는 너희 어머니하고 지금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너희 엄마가 거짓말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희 엄마는 정말 신실하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정말 착한 사람이야. 너희 엄마가 너한테 배꼽에서 너를 낳았다 그러면 너는 배꼽에서 나온 거지. 그걸 의심하면 어떻게 믿어? 배꼽을 믿어야 돼. 제가 보기에는 창세기 1장을 둘러싼 창조주나 논쟁 등등등 이 수많은 논쟁이 정확하게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 배꼽이 중요합니까? 친엄마가 중요합니까? 친엄마가 중요한 거잖아요.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배꼽이에요, 친엄마예요? 친엄마잖아요. 이 아이가 18살이 됐는데 20살이 됐는데 자기가 아직도 배꼽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좀 해보니까 배꼽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15년 전에 그 여인이 나에게 거짓말했구나. 친엄마가 아니구나. 집을 나갑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과학 교과서처럼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우주가 이렇게 고대근동의 세계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리차드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자들은, 이런 무신론주의 과학자들은, 야, 창세기를 들어봐.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과학적으로 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다 비과학적이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가 없어. 버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성경에 배꼽이 나와 있잖아. 배꼽을 버리면 안 돼. 배꼽 믿어. 이러는 것이죠. 그럼 아이들은 어때요? 아무리 공부해봐도 배꼽은 아니야. 배꼽은 도저히 못 믿겠어. 그러니까 배꼽을 버리면서 친엄마도 버리고 집을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고 고대근동지방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성경에 비과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대의 관점이고, 그 당시에는 이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우주의 크기도 몰랐고 지구가 움직이는 것도 몰랐고, 당연히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들의 시각에 맞춰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 얘기하면 저한테 막 타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존 칼빈이 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장로교의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accommodation, 적응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라틴어 학자들만 읽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읽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궁창 위의 물과 같은 것들은 이걸 받아들이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문학과 같은 난해한 학문을 배우려면 다른 데로 가라. 성경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이지 우주의 나이가 얼마고 지구의 나이가 얼마고 생물이 진화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그런 과학적인 내용을 성경에서 배우려고 하지 마라. 딴 데로 가라. 이게 누구 얘기라?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적응론이죠. 고대근동지방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 음식을 그들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과학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치론이에요. 뭐냐? 성경의 본문과 과학의 내용을 조화시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입장은 답이 없어요. 계속 자기적인 가정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날 시대 이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히브리어로 이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으니까 그냥 24시간 하루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1700년대에 지질학이 막 발전해요. 1800년대 초가 되면 지층이 수십 킬로미터가 되는 지층들이 막 발견돼서 연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지구의 나이는 그동안 한 6,000년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런 지질학적 현상을 설명하려면 6,000년 갖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1840년대가 되면 지구의 나이는 최소한 수백만 년에서 수천만 년이다. 이게 지질학계의 결론이에요. 이 시점은 생물학의 종의 기원이 나오기 전입니다. 생물의 종의 기원은 1859년에 나왔고 그거보다 몇십 년 전에 이미 지질학계에서는 지구의 나이가 매우 오래되었다. 지구의 태고성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지질학자가 많잖아요. 그 당시에 서구에.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구의 나이가 수천만 년이면 이거 어떻게 이걸 조화시켜야 되지?
창세기에 나오는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긴 지질 시대구나. 10억 년, 10억 년, 10억 년 이렇게. 그래서 날하고 그 시대, 이렇게 10억 년, 예를 들면 10억 년씩 대비시켜서 해석했던 것이 날 시대 이론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분들은 하루라고 하는 것이 24시가 아니라 긴 지질 시대라고 생각했지만 순서만큼은 과학적인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식물이 몇째 날 창조되죠? 정말 성경 읽어야 되겠죠? 네. 셋째 날 창조됩니다. 태양은 넷째 날. 식물은 뭘 해야 되죠?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 근데 태양이 없으면 어떡하죠? 하루는 버틸 수 있다고 치고 10억 년은 어떻게 버티죠?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면 돼요? 식물이 처음 창조될 때는 광합성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창조됐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적인 가정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발견되는 과학의 내용과 성경을 조화시키려면 답이 없습니다. 계속 성경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들을 가정하고 덧붙여야 됩니다.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좋은 방법은 뭐냐? 비일치론입니다. 조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교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인, 하나님에 관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고, 과학은 창조주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안드로메다 막 연구하면 할렐루야 이런 소리 안 나오지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기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두 개를 조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주의 계열 또 개혁주의 계열에서 원래부터 받아들였던 바람직한 신학적으로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뭐 골격이론, 또 은유적 창조, 기능적 창조 이런 것들이 다 더 바람직한 해석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책은 따로따로 읽어야 됩니다. 따로따로. 신학은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또 자연이라는 책은 과학을 통해서 창조 세계, 이것을 따로따로 읽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종학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걸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성경 해석이 성경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한 영감의 말씀이지만 나의 성경 해석은 똑같이 무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성경 해석도 하나님의 무한 영감으로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성경과 나의 성경 해석 사이에는 영원한 간격이 있습니다. 나의 성경 해석만이 맞다. 우리 교단의 성경 해석이 옳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 옳다라고 주장하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증언하는지를 우리가 해석해 가면서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의 성경 해석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과학은 뭐 다를까요? 과학도 마찬가지죠. 과학은 자연이라는 책을 읽어가는 과정이고, 과학은 자연에 대한 영원한 근사라고 했잖아. 똑같습니다. 여기에도 해석이라고 하는 간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언어 이론에 따르면 여러분이 스페인어를 할 줄 알고 중국말을 할 줄 안다. 그러면 누가 중국말로 연설하면 다 알아듣죠. 스페인어로 연설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스페인어하고 중국말을 단어들을 막 섞어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못 알아듣겠죠. 바이링구얼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어처럼 성경을 읽을 때는 신학적인 방법으로 성경의 방법대로 읽고, 자연이라는 책을 읽을 때는 이제 과학을 통해서 읽는 것입니다. 이걸 섞으면 괴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데 과학을 막 갖다 들여가지고 야 이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지워버리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과학 연구를 하는데 성경에 들어있는 고대 그 상식을 갖다가 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 위에 물층을 만들었다고 돼 있으니까 대기과학을 연구하면서 대기권 위 16km 위에 물층이 있었던 증거를 찾아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개를 따로따로, 두 가지 언어로 따로따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창조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교회 밖에서 공격이 심각하죠.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잘 이해했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 똑같은 과학을 가지고 야 이거는 무신론의 증거야, 기독교 말이 안 돼,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리차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 이 책을 썼고요. 또 스티븐 호킹, 여러분 아시죠? 아시나요? 스티븐 호킹? 네,
캠브리지 물리학자인데 이분도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10여 년 전에 썼는데 그 책에 우주가 창조되는데 신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썼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런 과학자들, 그 뛰어난 과학자, 유명한 과학자들의 책을 읽고 우리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또 장년들도 이들에게 설득되어서 과학이 맞는 것 같아. 성경은 못 믿겠다. 성경이 틀렸나 보다.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이들의 주장을 보면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고 논리적인 비약도 심하고 최소한 과학자로서 제가 보기에는 과학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들을 읽고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청년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우리 신앙을 버티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지적인 훈련 이런 부분이 얼마나 돼 있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방증하는 것인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들의 주장이 뭐죠? 물질의 세계가 원래 있었고 이 물질이 우연히 목적 없이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을 진화시키고 그 후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발명하죠. 그래서 설명할 수 없었던 그런 현상들을 신이 그렇게 했어라고 이렇게 설명하다가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니까 신은 필요 없다. 옛날에 신으로 설명했던 것들을 과학이 다 대체했다. 모든 것들을 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신이 왜 필요하냐? 종교는 폐기되어야 한다. 자, 이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 계신가요? 끝나고 남으세요. 네, 따로 면담. 네. 자, 이 주장은 최소한 과학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비약은 제쳐두고서라도. 리차드 도킨스가 묻죠. 만들어진 신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그 신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십니까? 신은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누가 만든 존재라면 그런 신을 우리가 왜 믿겠어요?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무신론자들에게 할 수 있죠. 물질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그 물질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거는 심지어 과학적인 질문이에요. 형이상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심지어 과학적인 질문이죠. 자, 이 질문에 관해서 무신론자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답이 신통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있었다.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많이 듣던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거기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무신론자들은 물질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물질은 원래 있었다. 그들이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물질의 세계, 물질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물질은 원래 있었던 거야 라고 전제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거기서 출발해서 무신론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둘 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죠. 자연법칙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자연법칙이 있어야, 중력법칙이 있어야 우주의 거시구조가 만들어지고 태양도 만들어지고 지구도 만들어지고 또 지구 안에서 중력이 작용해야 이렇게 생물들이 진화할 거고 전자기학 법칙도 필요하고 자연법칙이 쭉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기원했습니까? 자연법칙이. 양자법칙이 어디서 기원했습니까? 우주가 기원하기 전에 원래 자연법칙이 있었고 그 자연법칙대로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우주가 존재하면서 우주의 성격이 그런 건가요? 무신론자들이 신통하게 답하지 못합니다. 자연법칙은 이것은 그냥 자연의 네이처야. 원래 성격이야. 원래 그런 거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3차원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거리 역조급의 법칙이 성립하고 등등등.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야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이제 과학자 또 혹은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또 제가 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만족이 안 됩니다. 원래 그런 거야. 자, 여러분이 우리 정준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악한 사람들은 잘 살고 선한 사람들은 고통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인생이 원래 그래.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여러분 만족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저는 과학자로서 그렇습니다. 왜 중력 법칙이 딱 그런 법칙을 갖고 있고 왜 전자기학 법칙이 딱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지 우주는 다른 모습일 수도 있는데 왜 딱 그런 모습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 궁금해요. 과학자로서. 원래 그런 거야는 답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들이 또 쭉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할게요. 아인슈타인이 묻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주를 이해한다는 것만큼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가 없다. 10,000년밖에 지성사가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100억 년이 넘는 우주의 역사를 파악해가지고 우주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막 논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이죠.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잘 답변하지 못합니다. 우주의 역사를 보면 무생물의 시대가 있었고 생명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생명의 시대가 흘러가면서 지성이 출현하죠. 지성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와, 놀랍다. 이게 끝이에요. 이 우주는 원래 자기의 존재를 알아줄 어떤 지성적인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막 흘러갔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이 지성적인 존재, 우리처럼 이렇게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는 그냥 어쩌다가 막 태어난 것일까요?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동일하시고 오래 참고 그 똑같으신 성실하신 그 모습처럼 자연세계도 자연 법칙을 부여하셔가지고 동일하고 예측 가능하게 안전한 질서 있는 우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세기 28장의 말씀처럼 이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는 명령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이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쭉 설명할 때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을 또 하나 꼽았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특징을 보고 이름을 붙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릴 그런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기독교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하고 형이상학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 과학은 자연세계 안에 그 인과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고, 세계관은 과학으로 증명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나 무신론이나 둘 다 과학으로는 증명되지 않는 출발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출발하고, 그들은 물질이 원래 있었다라고 전제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의 영역에서는 똑같아요. 저는 과학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학으로 과학자들이 열심히 밝힌 그 정설의 내용들을 거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찾은 그 모든 과학의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역사를 찾아내는 것이잖아요. 그걸 거부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학의 영역에서는 무신론이나 기독교나 동등하죠. 왜? 과학은 중립적이라고 아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과학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들을 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무신론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과 우리 기독교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의 의미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치의 문제에 관해서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가 훨씬 더 설명력이 크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태어났나요? 과학이 답변할 수 있죠. 엄마 아빠로부터 정자 난자가 와서 수정되어서 단세포에서부터 세포 분열에 따라 그렇게 10달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태어났다. 근데 이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엄마 나 왜 태어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뭘 해야 되나? 이 질문을 과학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관해서 풍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욕심을 추구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또 희생해 가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풍성한 서사들이 성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그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 긍휼하심,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 산상수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죄된 본성, 그 sinful nature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막 움직이는 이것을 제어하고, 내 것을 지키고 싶고 30년, 40년, 50년 먹고 살 것을 저축해놓고 보험 들어놓고 하고 싶지만,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고 겉옷이 두 벌 있으면 한 벌을 나눠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갈등해 가면서 어떻게 이웃과 함께 살아갈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지,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대로 내가 걸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냐, 우주의 나이가 몇 년이냐, 생물이 진화했냐 안 했냐, 이거는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서사는 이런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에 관해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여러분, 무신론이 우리에게 주는 답변이 무엇입니까? 리차드 도킨스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맘대로 살아라, There is no God, enjoy your life, 영국에 버스에다가 막 붙여가지고 했잖아요. 내 맘대로 살라, 그거 말고 얼마나 더 풍성한 내용들을 무신론이 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현격하게 우리 기독교의 서사가 풍성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 과학시대의 신앙, 이 믿음을 명제적 동의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1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2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3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명제 1번, 2번, 3번에 동의하는 거. 오케이? 동의해. 나 받아들여. 이게 믿음인가요? 신약시대의 귀신들도 동의했을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인가요? 믿음의 출발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명제에 동의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과학적 믿음은 명제적 동의예요. 우주가 팽창한다,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다, 설명을 쭉 듣고 그래, 오케이, 받아들여. 그건 과학적 믿음이에요. 나는 우주가 팽창하다고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학적 믿음하고 다르게 신앙의 믿음은 명제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제를 증명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믿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보면은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면 야, 이거 하나님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거야? 말이 안 돼.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를 성취하시겠다는 거야? 나의 지성으로, 나의 이성으로,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거 말이 돼? 못 믿겠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다 그렇게 한 겁니다. 다 이해하고 동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믿음은 이해를 요구하고 동의를 요구하고 오케이, 받아들이면 되지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코스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고 믿는다. 나 믿어. 오케이. 답안지에 동그라미 쓰고. 그게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지나가는데 누군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고 내가 믿으면 내가 도와주다가 해꾸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민주주의를 믿는다. 오케이, 나 민주주의 동의해. 이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독재자가 있으면 그 독재자에게 돌을 던지고 항거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요청된다는 것이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끌려갈 수도 있지만 내가 민주주의를 믿는다면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거에 내가 행동해야 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믿음과 우리 신앙의 믿음은, 우리 삶의 믿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과학을 요청하는 믿음이 종교의 영역에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죠.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종교학자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야, 지금 시대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대다. 증거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대다. 이게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종교에까지 들어와서 리차드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자들은 신의 존재를 과학으로 증명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왜? 원래부터 신은 과학으로 증명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린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의 삶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차를 뺏어서 내가 타고 다니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기적인 유전자인데? 이거 매우 어렵습니다. 애국해야 되나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나요?
다운 증후군 이런 걸린 아이들, 이렇게 유전적으로 병 있는 아이들은 다 낙태시켜야 되나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결혼한 지 25년 되었습니다. 올해 25주년인데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한대요. 근데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본인이 속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믿죠? 가치의 문제, 의미의 문제, 삶의 문제는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수많은 것들 위에 우리의 삶이 기초에 있는 것이죠. 이 과학주의 경향을 우리가 종교의 영역에까지 들이미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과학의 잣대로 검증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과학으로 검증될 수 있는 신이라면 저는 안 믿겠어요. 그거밖에 안 돼? 안 믿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히려 과학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과학으로 탐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과학으로 증명해내라? 저는 그 요청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학적 믿음은 수용하지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실천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다 보면 이해가 조금씩 돼요. 이런 거였어?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질문 하나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이제 많은 것들 얘기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서 여러분이 답변을 하시면 집에 갈 수 있고요. 답변을 못해도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니까. 어떤 자연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우주의 팽창이건 뭐건 간에 과학으로 설명이 됐어요. 그럼 무신론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다르게 질문할게요. 자율적으로 움직여요. 인과관계가 다 설명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죠. 예를 들어 볼게요. 300년 전에 아이작 뉴턴이 달의 운동을 지구의 중력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이작 뉴턴한테 이렇게 반성경적인 주장을 하다니 이렇게 비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사가 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달을 운행하셔야 되는데 지구의 중력 때문이라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이실론의 논쟁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사가 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중력을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엄마 아빠로부터 정전한 자가 와서 수정이 됩니다. 그럼 단세포죠. DNA 코드에 따라서 세포 분열이 2개, 4개, 8개, 16개, 32개, 64개, 128개 쭉 이루어지죠. 10달의 과정을 거치면 심장이 만들어지고 뇌가 만들어지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건가요? 산모가 자고 있을 때, 엄마가 자고 있을 때 자궁 안으로 천사가 들어와서 막 뭔가를 한 건가요? 지금 시험관 아기도 만들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과학으로 그 10달의 세포 분열 과정, 또 뇌와 심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10달의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설명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 뭔가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막 천사가 뭘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중성이라고 해요. 한 축에서는 과학으로 쭉 설명되고 다른 한 축에서는 과학으로 설명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자연세계에 하나님이 원래 부여하셨던 자연법칙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유전자 풀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이 분화돼요. 새로운 종이 탄생해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생물 진화라고 부르죠. 새로운 종이 출현합니다. 자, 무신론인가요 이거는? 교수님, 달의 공전은 쉬웠는데 진화 이야기하니까 힘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는 이중잣대라고 하겠어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연의 현상을 보고 어떻게 생물들이 분화되고 진화되는지, 달이 어떻게 공전하는지, 아기가 어떻게 단세포에서부터 이렇게 태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시키거나 무신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설명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이거 무등산이라고 생각하세요. 광주니까. 이 무등산을 하룻밤 만에 천사를 보내서 창조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전지전능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는 다른 문제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안 하셨냐도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만에 창조하셨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초자연적 창조, 그 다음에 한 번에 즉각적으로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지니까 즉각적 창조, 기적적 창조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과학이 못 다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수천만 년 동안 풍화작용을 통해서 지질학적 작용을 통해서 무등산을 만드실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유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자연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셨으니까 자연적 창조, 그리고 자연 내 인과관계를 통해서 자연법칙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천사로 한 게 아니니까 인과적 창조,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산이 이렇게 융기가 되고 변하고 이렇게 수천만 년 변해왔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진화적 창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초자연적 창조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자연적인 방법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거꾸로 우리가 이제 보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범주를 나누어야 됩니다. 밑에는 자연현상이 있어요. 우주의 팽창, 지구의 변화, 생물의 진화, 생물의 다양성의 변화, 뭐든 좋습니다. 데이터로 자연현상을 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 거지? 인과관계와 작동 원리를 찾아요. 이게 과학입니다. 여기까지가 과학이에요. 과학 위로는 형이상학이 있죠. 형이상학은 철학적 입장 혹은 신앙적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의 입장이죠. 자, 똑같은 자연현상을 과학으로 설명했더니 과학으로 다 설명되잖아. 신이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과학은 무신론의 증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무신론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신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죽어도 시계는 혼자 가잖아요. 그게 이제 디이즘, 이신론이라고 하는 근대과학 이후에 나왔던 논쟁이죠. 자, 이신론의 입장에 의하면 그러면 자연현상을 과학으로 설명했으면 신이 창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은 신은 필요 없다. 신은 안드로메다로 휴가가 있다. 자연은 그냥 스스로 작동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이신론이에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자연현상을 과학에 설명했으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자연법칙을 운행하시면서 섭리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보는 것이 과학과 신학적 설명을 이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교수님 그렇게 이중적으로 설명하는 건 궤변 아닌가요? 과학이면 과학이지 과학으로 설명이 됐는데 또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 거는 그냥 궤변 아닌가요? 이중성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이런 이중성이 되게 많아요.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쓰셨죠. 근데 또 사람이 썼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인가요? 신인가요? 인간 50%, 신 50%인가요? 100% 신, 100%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나요? 안 했나요? 도래했는데 아직 도래 안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중성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죠. 그 교수님 그거는 기독교에서나 말하는 궤변이죠. 과학은 다릅니다. 정말 그런가요? 과학의 양자론을 보십시오. 빛이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 입자이면서 파동이라고 하잖아요. 빛의 이중성. 이건 아마 우리 인간의 지성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모순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 파동이거나 입자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죠. 근데 어떻게 파동이면서 입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중성들이 이 창조 세계 안에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입장은 하나님이 자연법칙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자연법칙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컴퓨터를 보면 컴퓨터는 윈도우 10이 윈도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따라 막 움직이지만 컴퓨터의 전원을 뽑아버리면 컴퓨터가 그냥 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 자연법칙, 자연세계의 바탕이 되시는 것이죠. 자연세계가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성경의 표현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학적인 무신론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중요한 것은 과학, 그 다음에 무신론 두 개를 구별해야 돼요. 도킨스가 쓴 책을 보면 과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과학 내용 좋은 내용 많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이 과학을 무신론의 증거로 막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두 개는 다른 겁니다. 과학과 이 과학을 무신론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 이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이건 철학이죠. 이 두 개를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과학이 워낙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진화생물학을 공부하는 크리스찬 과학자가 여기까지는 과학계의 정설이야, 여기서부터는 이거는 도킨스가 철학적으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거지라고 구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신한교회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셀에서, 여러분 그 소그룹에서 형, 누나, 언니, 오빠, 내가 도킨스의 책을 읽었는데 성경이 안 믿겨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아니면 우리 아이들, 우리 요즘 중학생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한다 그래요. 선생님, 과학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이 안 믿겨요.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들어간다. 이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성적인 답변이에요. 왜 도킨스의 주장이 과학이 아닌지, 거꾸로 과학이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얼마나 함께 같이 할 수 있는지, 우리의 창조 신앙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지성적으로 차분하게 하나하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을 한국교회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과학을 배우고 성경이 틀렸다, 교회에 가니까 자꾸 배꼽을 믿으라고 하는데 나는 배꼽 못 믿겠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님을 위해서 교회 다녀주고 대학 가서 이제 성인이 되면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40대, 50대, 60대들이 과학을 접할 수 있는 용이성과 지금 아이들이 과학을 접하는 건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뭐 얘기하고 목사님이 앞에서 전도사님이 설교하면 아이들이 검색해가지고 저거 틀렸다 이러고 있죠. 아이들이. 이런 시대 아이들에게 배꼽을 강요해 갖고는 아이들이 집에 남아 있겠습니까? 오히려 친엄마를 버리게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도킨스는 배꼽이 나오니까 성경 믿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지성적으로 아이들을 잘 훈련할지, 아이들이 초등, 중등, 고등, 청년 그 지성이 발전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의 과정에 따라 어릴 때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주지만 점점 이 그림이 정교하고 복잡하게 돼야 되죠. 이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이 고민을 우리가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교회 내에 있는 근본주의 문제, 단도직입적으로 진화, 기독교 신앙과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답변하기 어렵죠. 공산당은 나쁜 건가요? 착한 공산당 말이 되나요? 지금 진화가 거의 공산당 수준이에요. 그래서 착한 공산당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질문의 답변은 진화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뜻으로 사용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세 가지로 구별해야 된다고 봐요. 자, 진화. 과학자들이 진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진화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급격하고 어떤 그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 진화라고 합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거시구조가 생기면 우주 진화, 별이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내부가 변하면 별의 진화, 지구의 5대양 6대주가 만들어지면 지구의 진화, 생물들이 분화되고 다양성이 증가하면 생물의 진화. 이거는 가치 개념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데이터에 가까워요. 우리는 타임머신으로 우주의 역사를 연구하고 생물의 다양성도 화석으로 연구하고 유전자로 연구합니다. 이건 데이터입니다. 진화 과학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진화론이라고 하면 과학자들은 다 진화 과학을 생각해요. 진화론, 뉴턴의 중력 이론, 양자론처럼 이것은 그냥 가설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엄밀하게 밝혀가고 있는 것이죠. 이 진화과학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했어? 어떻게 된 거지? 작동 원리가 뭐지? 인과관계가 뭐지?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체계가 진화과학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진화주의는 뭐냐면 진화라는 현상을 우주나 생물의 어떤 변화 과정을 과학으로 다 설명하니까 이제는 신이 필요 없다. 이 과학은 무신론의 증거다
라고 주장하면 이것은 철학적 주장이 되는 겁니다. 진화주의가 되는 것이죠. 이 진화주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진화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은 다른 동물들하고 똑같고 우연히 목적 없이 탄생했고 그냥 우연히 사라질 것이고 우생학 같은 것들이 나오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진화주의예요. 이건 철학적 관점이죠. 그러나 진화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안 받아들이면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이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보면서 우주가 변해왔고 지구가 변해왔고 생물들의 다양성이 증가한 것은 너무나 명백한데 이 진화 자체를 안 받아들인다? 대화가 불가능하죠. 진화 과학은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진화론은 전혀 검증되지 않는 가설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매우 곤란해요. 전 세계에서 진화생물학을 연구하는 수많은 과학자들에게 매우 무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원래 무례하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화생물학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화석의 기록이 그 미싱 링크라고 하는 중간 단계 화석이 얼마나 많이 찾아지고 있는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종과 성과 사이의 유사성이 정량적으로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지, 이런 논문들을 1차 자료를 전혀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진화생물학은 뭐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 전공은 공학인데 공학, 뭐 재료공학이든 무슨 기계공학이든 공학을 연구하면서 이쪽 진화생물학을 잘 모르는 분들이 1차 자료를 접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이거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직업윤리 위반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어디 가십니까? 자동차 공장에 가시나요? 그 전문성을 인정해야죠. 진화과학이 진화라는 현상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못하느냐는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목사님도 아니고 다른 분야의 과학자도 아니고 그 분야의 과학자들이 해야 됩니다. 저도 판단하지 못해요. 그러나 진화주의는 이건 철학적인 입장이고 무신론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빅히스토리 과학은 생물과 그 어떤 우주와 지구의 나이를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는데, 이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10,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와 생명을 뚝딱 만드셨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사실은 이게 고대 창조론이죠. 중세시대까지 창조론입니다. 그것이 1960년대에 미국에서 부활한 것인데 젊은 지구론이라고 합니다. 왜? 지구의 나이가 10,000년밖에 안 되니까. 제가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갑자기 교회 안 나가겠대요. 엄마가 물어보니까 주일학교에서 거짓말을 했답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봤더니 주일학교에서 공룡과 인간이 함께 뛰어노는 비디오를 본 거예요. 지구의 나이가 10,000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창조과학 이런 것들을 배운 겁니다. 근데 학교에 갔더니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멸종했고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라고 배우는 것이죠. 두 개가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이 아이는 교회에서 거짓말했다, 잘못 가르친다, 주일학교 안 간다. 큰일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도 그래. 초등학생. 이 아이가 신앙을 잃으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이 창조과학 젊은직으로는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견해가 아닙니다. 창조과학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걸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미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오렌지그로는 우주와 지구의 진화, 우주의 나이 138억 년, 지구 나이 46억 년은 받아들이지만 생물 진화만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진화적 창조는 과학을 수용하는 입장이에요. 생물 진화까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자연 세계에 부여하신 자연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도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하셨다, 과학이 말해주는 것처럼 과학을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창조과학만 옳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창조과학자들은 사실은 그 진화 자체가 성경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제가 세 가지로 나눴죠. 진화주의는 성경에 위배되지만 진화라는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신학적 오류고, 이 그 창조과학이 사실은 제7안식교 세대주의 관점에서 자라나서 거기서부터 그 창조과학의 토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굉장히 세대주의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근본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이제 배꼽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배꼽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배꼽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다. 5살짜리 아이에게 한 이야기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진화 이론이 과학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도 이거는
비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화생물학 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판단하고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그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이건 과학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비유를 들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빵사가 오븐에 빵을 구웠습니다. 제빵사가 오븐에 빵을 구웠어요. 빵은 오븐 안에서 스스로 진화했나요? 제빵사는 하나님입니다. 과학으로 탐지가 안 돼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초월적인. 오븐은 빅히스토리입니다. 그 안에서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고 온도가 변하고 막 빵이 되는 과정. 과학은 오븐을 보고 탐구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리차드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 과학자들은 오븐을 막 탐구하면서 빵이 오븐 안에서 진화했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그래 오븐에서 반죽이 막 변해가지고 빵이 된 거 다 인정해. 우리 다 과학 인정해. 그런데 제빵사가 오븐을 사용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븐이 어떻게 혼자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 제빵사가 전기도 공급하고 다 이렇게 한 거지. 이게 크리스찬 과학자들의, 저 같은 과학자들의 관점이에요. 창조과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창조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제빵사는 오븐을 사용하면 안 된다. 진정한 제빵사는 반죽에서부터 빵을 즉각적으로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창조니까 하나님이 어떤 시간적 과정,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 안 되고 그냥 바로바로 완성된 형태로 창조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창조과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신론의 입장, 또 진화적 창조나 크리스찬 과학자들의 입장, 그 다음에 창조과학의 입장 여러분 비교가 되시죠? 그래서 창조과학 얘기는 질문하시면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범주의 오류를 극복해야 됩니다. 자연현상과 과학과 세계관을 구별해야 돼요. 똑같은 화석 기록을 생물 진화론으로 설명한 다음에 무신론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도킨스처럼. 그러나 이것을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처럼 이 DNA가 하나님의 언어야 라고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하나하나 창조하신 거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스티븐 호킹은 우주팽창을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한 다음에 우주가 창조됐는데 신은 필요 없다라고 해석하지만 저는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 빅뱅 우주론을 설명한 다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과정이야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범주의 구별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 창조에 관해서 과학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창조과학 젊은지구론, 또 오렌지구론, 그 다음에는 진화창조론입니다. 왜 다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다 믿어요. 그러나 두 가지 책,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자연이라는 책, 과학을 얼마만큼 수용하는가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학을 좀 부정하고 지질하게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천문학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또 대기과학 이런 것들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젊은지구론을 가는 것이죠. 그러나 생물진화론만큼은 못 받아들이지만 다른 과학은 받아들이겠다고 오렌지구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생물진화까지 받아들이면 진화창조론으로 가는 것이죠. 진화를 인정하는 관점과 인정하지 않는 관점도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진화를 인정하는 관점도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는데 진화의 과정을 과학으로 보니까 우연히 우발성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또 인도된 진화는 진화가 일어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감독하고 인도하셔서 진화가 일어나게끔 섭리하고 일하신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자, 이렇게 6개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느냐. 중요한 것은 창조는 진리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 후 진리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그림 어떻게 하셨냐, 어떤 순서로 하셨냐, 어떤 기간 동안 하셨냐, 이 구체적인 그림은 여러 개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그림은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조의 그림 중에 하나의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창조의 그림을 보여주지 않아요. 고대 근동 지방의 언어로 간단하게 창세기 1, 2장 정도에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연이라는 책을 읽어서 이것을 파악해 가고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스케치 정도로 그려주지만 5살 때는, 그러나 18살, 19살, 20살이 되면 그 아이의 지성에 맞게 좀 더 정교하게 이 그림들이 바뀌어갈 수 있게끔, 그림들이 좀 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담게 가게끔 이렇게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몇 주 동안 행방불명이 됐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40일 일했던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기다리면서 모세가 행방불명됐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론한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요청합니다. 금부치를 모아다가 송아지를 만들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막 경배해요. 도킨스가 했던 이야기 중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한 가지 대목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나의 어떤 지성의 폭에 맞는, 아니면 우리 교단의 입장에 맞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의 동령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손도 없고 귀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우리 인간처럼 표현하는 것이 엔트로포몰피즘, 신인 동령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와 보케러블러리와 고대근동지방의 개념들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문자 안에 끌어내려가지고 가두어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한다면 아론의 송아지처럼 우리는 만들어진 신의 오류를 겪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좀 하나님답게 믿고 우리 창조신앙을 확장시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 제시하는 역사를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좀 받아들이고, 이 무신론의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학과 또 과학이 아닌 것들을 구별해주는 지성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근본주의 기독교의 문제는 알껍질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고 건전한 창조신앙으로 이렇게 가면서 자연스럽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을 좀 품고 배꼽에 갇혀있지 않고 창조의 그림이 다양하다는 걸 인정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믿으면서 우리 창조신앙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고맙습니다.